오늘 사도신경 연구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계속해서 사도신경 시작하며 말씀드렸듯이 사도신경은요, 삼위일체적 관점으로 기독교 신앙을 요약합니다. 좀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과 창조, 성자 그리스도와 구속, 성령 하나님과 성화라는 이 세 가지 주제로 기독교 신앙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기술합니다. 이때 성자 그리스도와 구속에 관한 부분이 가장 많다는 말씀을 드렸죠. 누가 봐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성자가 성부나 성령보다 위대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성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이라 제가 그렇게 설명드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요한복음 5장에서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 자체가 누구를 증언하는 것이라고요? 우리 주님을 증언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이 성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독교 신앙의 영광과 신비를 설명하고 있기에 사도신경도 당연히 성자를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에 대한 진술이 가장 많은데 이 가장 많은 성자에 대한 진술을 그래서 제가 또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성자의 본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우리 주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외아들이죠. 주님이시죠.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 성자의 본성을 고백하는 거예요. 둘째 부분은 성자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친히 낮추신 내용입니다. 이것을 조직신학에서는 그리스도의 비하라 이렇게 얘기한다 말씀드렸죠. 이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신 것까지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말할 수 없이 이 고통스러운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친히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부분이에요. 세 번째 부분은 성자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신 내용에 관한 거예요. 이거를 조직신학에서는 그리스도의 승기라 이렇게 부른다 말씀을 드렸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죠. 이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우심이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성자 그리스도와 구속에 대해 요약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부터는 저랑 성자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을 낮추신 것, 즉 비하에 대해 저랑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것, 지난 시간에 이 성육신을 저랑 살펴보셨고요. 오늘 저랑 이제 살펴보실 내용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우리 주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어요. 도대체 이 구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저랑 이 내용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우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게 이 구절입니다. 그런데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자칫하면 그리스도께서 빌라도에게 불의한 재판을 받으신 사건만 떠올리기 쉬워요. 하지만 본 구절의 의도가 그렇지 않아요. 이 구절은 여러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특별히 우리나라의 이제 합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걸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빌라도의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의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사. 실은 이렇게 번역해야 맞습니다. 즉 빌라도가 로마 정부에서 파견된 총독으로 유대 땅을 통치하던 시절 그리스도께서는 그 유대 땅에 사시면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더 정확히 설명하자면 이 구절이 의도한 바는
단지 빌라도의 치하에서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생 자체가 고난이었다는 사실을 포괄적으로 요약하여 기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앞서 성부 하나님에 관해 전능하시다 이렇게 표현한 것과 같아요. 전능하시다는 표현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능하시다는 표현은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본성, 자존성, 무한성, 불변성 이런 그분의 본성을 나타낼 뿐 아니라 그 위대하신 분의 사역의 특징, 아무거나 하신다는 게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계시며 반드시 그 선하신 결과를 만들어내신다. 이런 의미를 다 포괄한 것이 전능하시다. 이런 의미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는 게 단순히 빌라도한테 고난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하 자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서 내려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시고 30여 년을 이 땅에 머무시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에 묻히기까지 하시는 그 모든 과정이 고난이었습니다.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그리스도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이 모든 고난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경험하시죠. 그래서 오늘 저랑 읽으신 본문에도 우리 주님이 자신의 삶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여기서 말씀하는 고난이요 단순히 죽기 전에 당하는 고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이 땅에 머무신 동안 그리스도께서 온갖 갖가지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사도신경은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증언한 것이고요, 진정한 기독교는 이 내용을 믿습니다. 즉 참된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도의 죽음만 믿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도의 고난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실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지난 시간에 예수님 하나님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고난을 받으실 수 있는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게 실제로 신학적인 논쟁이고, 제가 드린 이 질문 속에서 실은 역사상 수많은 이단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가벼운 내용이 아니에요. 제가 이미 지난 시간에 다루었듯이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여자를 통해 태어나셨어요. 율법 아래 태어나셨어요. 즉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인간으로 태어나셨죠. 우리처럼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지니셨어요. 그렇기에 그리스도께서는 고난받으신 척 하신 게 아니라 실제 고난을 받으셨어요. 왜요?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이 고난을 우리는 두 가지 방향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인간으로서 육체적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실 때 분명 마리아의 몸을 통해 잉태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모태로부터 모든 육체적 요소를 예수님이 물려받고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그리스도의 육체적 특징, 조금 다시 말해 인간적 연약함이 그대로 기록돼요. 예를 들어 드릴까요? 마가복음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영광스러워요. 예수님이 뭐 하셨대요? 배고프셨대요. 그분이 배가 고프셔서 먹을 걸 찾아 나무 잎사귀를 뒤적거렸다고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내용입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얼마나 그 하나님이 배가 고파서 나무를 뒤적이셨대요. 먹을 걸 찾으려고.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배고픔을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아세요?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40일의 금식 기도를 마치자 마귀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시험한 것은요, 아주 강력한 유혹이었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뭐 그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예수님에게도 굉장한 시험이었어요. 또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전 그리스도의 모습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요한복음 4장에 이렇게 기록되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 그의 육신을 피곤하게 할 정도로 그 길을 가셨어요. 왜요? 그 여자를 그때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 여자를 내가 꼭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피곤하시기 전에 피곤하시도록 그 자리에 가셨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영광이에요. 이것만입니까? 오죽 피곤하셨으면 풍랑이 이던 배 안에서 푹 주무셨습니다. 푹 주무셨습니다. 오죽 피곤하셨으면. 무엇보다 그래서 십자가의 처형은 인간이셨던 그리스도께서 말할 수 없던 고통이었어요. 하나님이시니까 안 힘드셨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헌신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 모든 육체적 고난을 참아내셨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인간으로서 심적 고통 또는 다른 말로 영적 고통을 받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찾아가셨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셨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1장에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피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보세요. 예수님이요, 심령의 비통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죽음 앞에서 무능했던 죄인들을 보시며 그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셨고요, 죄 아래 고통당하는 자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도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세요? 제자들의 배신과 외면은 예수님에게 큰 아픔이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한 것, 그거 예수님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니까요. 무엇보다 그리스도에게 가장 고통스러웠던 감정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죄인들에 대한 진노를 그리스도에게 쏟아 부으셨어요. 그랬기에 그리스도께서는 그 진노를 받으며 심히 괴로워하셨어요. 마가복음 15장에서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울부짖으십니까?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역사상 누구도 받은 적 없고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진노를 오직 그리스도께서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그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고통을 친히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고난의 사람이십니다. 단순히 육신적 고난이 아니라 가장 혹독한 영적인 고난을 경험하신 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도신경은 바로 우리 주님에 관한 그 고백을 우리의 믿음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본디오 빌라도로부터 고난받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고난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께서 연약한 인간이 되셨기에 그분은 실은 많은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고난과 관련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꼭 집어 본디오 빌라도를 언급하죠. 그래서 오늘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모여서 빌라도를 욕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를 꼭 집어 언급해요. 물론 여기 이제 본디오 빌라도를 언급한 것은요, 빌라도가 그리스도에게 부당한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긴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세요. 엄밀히 말해 빌라도는 그리스도를 죽이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빌라도는 막무가내로 그리스도의 처형을 요구했던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무죄함을 밝히 선언하고요, 그리스도 풀어주려고 그랬다니까요. 빌라도가 원래. 물론 이제 그대로 되지 않았죠. 그러나 빌라도가 자기 의도대로 되지 않았지만 자기의 원래 마음을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그래서 정확히 이렇게 표현했어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안 죽이려고 그랬다. 니네가 죽이려고 그런 거다. 나는 죄 없다.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니까. 그러니까 빌라도의 이런 모습을 보면 예수의 고난을 빌라도와 연관시키는 게 과도하다고 생각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얘기 나온 김에 속지 말라고 말씀드리면, 신천지의 교리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고난받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고난받으셨기 때문에 사도신경은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기존의 교회는 잘못됐다. 이게 신천지의 교리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런 얘기 들으면 넘어가지 마세요. 보세요. 빌라도가 예수를 풀어주려고 했지만 빌라도가 죄가 없는 건 아니에요. 어찌됐건 빌라도는 부당한 일을 저질렀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일에 개입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단지 이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 고백에 빌라도를 언급한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빌라도를 끌어들였는가? 우선 빌라도를 언급한 이유는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실제 역사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역사상 수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한낱 지어낸 이야기로 치부했지요.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이야기는 실제로 발생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 모든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났음을 밝혀주는 인물 중에 한 명이에요. 어떻게요? 여러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디도에 의하면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 의해 유대 총독으로 임명되어 서기 23년에서 36년까지 총독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유대의 역사가 필로는 빌라도가 예수라는 사람을 십자가에 처형했다고 기록해요. 똑같이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요, 로마 황제가 이 빌라도의 통치를 못마땅하게 여겨서 빌라도가 통치를 제대로 못해서 이 빌라도를 본국 로마로 소환했다고 기록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성경에 나온 얘기 아니에요. 세속 역사가들의 역사책에 있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빌라도는 상상 속의 인물이 아닙니다. 그가 행한 일도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보세요. 빌라도가 상상 속의 인물이 아닌데, 그리고 그가 행한 일이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닌데 어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일이 지어낸 이야기일 수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빌라도의 이름을 신앙 고백에 언급한 이유는 이처럼 그리스도에 관한 사건들이 철저히 역사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던 거예요. 이 얘기 지어낸 얘기 아니야. 빌라도가 유대 땅을 다스리던 때에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이야. 이후의 역사가 이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미 빌라도의 이름을 언급하여 밝히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빌라도를 언급한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 역시 예언의 성취임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요,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고난을 이미 예언했지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 그 5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미 구약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언했어요. 예수님은 그 예언대로 고난 받으신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구약은요, 그리스도를 고난 속으로 몰아넣는 대적들에 관해서도 예언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래서 시편 2편에는 이미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만이 아니에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성경은 놀랍게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할 것을 예언했어요. 로마와 빌라도의 개입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 예언의 성취예요. 그래서 아세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을 밝히기를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며 사도행전 4장에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밝혀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보세요. 빌라도가 뜬금없이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헤롯이 뜬금없이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에 예언하셨어요. 이방 나라들과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서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셨죠. 그 예언대로 빌라도가 등장을 한 거예요. 로마가 등장을 한 것이고 헤롯이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베드로의 가르침에 따라 신앙 고백의 빌라도의 이름을 언급하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역사적 사실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예언처럼 이방 나라들이 대적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철저히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 모든 것을 빌라도의 이름을 언급하며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철저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성취된 은혜임을 확신하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 고백에 따라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명심하십시오. 그리스도는 고난의 사람이셨습니다. 그리스도보다 더 큰 고난을 받은 자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외아들이시오, 주님이시오, 그리스도이신 분이 왜 그 모든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맡기셨던 그 구원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고난 받으셨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려고 그 모진 고난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바꿔서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구원 공동체, 즉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을 받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사 그가 그 모든 고난을 감내하지 않으셨다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공동체, 즉 교회는 세워질 수 없었습니다. 쉽게 설명드려요.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지 않으셨다면 내가 오늘 대광중앙교회 교인으로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영광을 누릴 수 없다고요. 그렇다면 이 사실이 그분의 고난 위에 세워진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보세요. 누구도 타인의 죄를 위해 고난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감당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지체로 부름을 받았으니 교회를 온전케 하는 일에 실은 우리는 고난받을 수 있고
헌신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 1장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너희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고난, 그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하기 위한 고난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고, 그래서 나는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일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 이것이요, 바울에게만 주어진 고난입니까? 아니지요.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서 이런 고백을 하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를 믿는 믿음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도 받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께서 누구보다 친히 고난받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세워진 교회를 세우기 위한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교회가 오히려 강건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헌신하십시오.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온 성도가 함께 이 신앙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하며 위로하십시오.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고백하는 자들의 합당한 믿음입니다. 동시에 우리를 위해 친히 고난받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모든 고난을 이길 힘을 구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 피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건 인간이신 예수님께도 쉽지 않았어요.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분도 괴로우신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이 고난을 견디셨습니까? 히브리서 5장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리스도의 삶의 특징이 뭐예요? 심한 통곡과 눈물이었어요.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셨던 그리스도께서는 이 고난을 이기기 위해 심한 통곡과 눈물의 삶을 사셨죠. 기도 없이는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실 수 없었기 때문에 그분은 철저히 기도의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기도에 매진하셨기에 그 기도 안에서 도우심을 얻으며 그 사명을 감당하셨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즉 고난을 이길 힘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이 고난을 이길 힘을 구하는 것에 있어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과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히브리서 2장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지 그가 누구보다 극심한 고난을 받으셨은지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외면되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서 고난받으신 분이기에 오늘 우리의 심정과 고통을 그분이 누구보다 다 아십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우리를 참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고통 중에 부르짖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런즉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제 얘기예요.
다음 주에 어찌됐건 연합해서 예배 드릴 줄 알고 막 좋아하다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안 된다고 방역당국에서 그래서 제가 목요일 새벽 기도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실은 좀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래도 맥주 감사주를 한 주 드리면서 교회가 모여서 감사하면서 좀 시작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주일날 오전에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면 어찌됐건 이 코로나를 이기고 있다라는 하나님 좀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당회에서 논의하여 그렇게 계획하는데 대놓고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시니까. 근데 절망하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소망이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거 아세요? 그리스도인에게 두려운 건 고난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운 건 기도를 잃어버리는 삶이에요. 기도를 잃어버리면 정말 소망이 없고 정말 두려운 법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아 고난 중 기도하십시오. 그 이름을 의지하며 더욱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처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셨던 그분께서 고난 중 교회에게 이길 힘을 공급하사 복된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교리를 기억하시며 상반기를 마감하시고 새롭게 하반기를 준비하시고 맥주감사주의를 준비하시길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